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믿음의 결단과 승리의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과 지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어서 20년 동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스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못 대했을 때 앞에서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럇 여아림에 와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라. 특별히 이방신 아스타롯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을 다 멸해야 된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사무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우상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법궤를 통해서 또 그 앞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3절과 2절을 볼 때
사무엘이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이 되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사무엘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 우상을 제거하라. 그 말은 뭐죠? 아직도 이들의 삶에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이 당시에 주변에서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축복을 간구하고 또 어떤 날씨와 어떤 부와 자기들의 세상적인 또한 안위를 바라는 그런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하나의 문화라는 이유로 같이 섬겨왔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돌이킵니다. 바알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예요?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의 모습.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일에 다른 것을 같이 섬겼던 그들의 마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들에게는 혼합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높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자기들의 사회의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기들을 지키는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어떤 문화라는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섬기지만 다른 세상적인 문화와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했죠.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금식을 했다. 금식이 뭐 회개의 상징입니다.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영적 각성하는 모임을 가지고 집회를 가진 거예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회개가 무엇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집회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기들은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고 대각성 회개 집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밖에서 블레셋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걸로 봐요? 어떤 걸게하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떤 전쟁의 요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귀한 은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여기서 보면은 모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미스바에 모였어. 그러면 이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대표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들과 타협한 것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다는 것.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의 다스림은 회개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보고 블레셋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저들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들이 우리를 치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게 됐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어이가 없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왜 모였죠?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금식하려고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 자기들의 죄를. 이게 지금 블레셋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2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그 어떤 전쟁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전쟁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난이 닥쳐서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서 이러면 아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대죠. 오히려 20년 동안 법궤를 잘 모시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무슨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안할 때 20년 동안 지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교가 기럇 여아림에 모여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평안할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이것이 블레셋을 볼 때는 야, 쟤들이 하나에 모여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오해를 받은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저들이 우리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실상은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공격하러 전쟁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밖에서 볼 땐 이걸 전쟁 준비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괜히 모인 겁니까? 결과를 보면 아니 오히려 평안했는데 이거 괜히 말이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하는 거를 오해받아서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또 원망 불평을 하겠어요? 응? 괜히 그냥 잘 지내는 거 회개한답시고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집회하는 바람에 뭐가 발생된 거예요? 전쟁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 보면요, 사무엘을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미스바로 뭐해라? 모여라.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모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인 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을 원망해야 돼. 아니, 왜 잘 있는 거 괜히 모이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모이라. 전 국민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전 국민 다 모이라. 밖에서 볼 때는, 야, 저거 뭔 일 나는 것 같다. 아무 상관도 없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인데, 밖에서 볼 때는 전쟁하는 걸로 오해받아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사무엘을 원망하거나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전쟁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를 요청했어요. 참, 오늘 이 사무엘상 7장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자기들이 모였다고 전쟁하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돼요. 이미 앞에서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나 위기를 만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밖에서는 오해를 받아서 전쟁의 위협을 당했는데, 이때 저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싸우려고 했으면요, 또 수만 명이 죽었을 거야. 안 그래도 모였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의 위기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기도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각성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 오늘 이 한 7장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거 바라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싸울 준비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들이 오고 있는데, 전쟁하려고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데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적들이 전쟁하러 오는데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같이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흩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신다. 천둥 소리가 나는. 야, 이들이 겁을 먹고 뭐라 그러죠? 천둥 소리를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 그 결국은요, 전쟁은 전쟁인데 천둥 소리 듣고 이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지막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들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여러분, 도망가는 자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무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요. 블레셋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전쟁하러 온 자들이 도망가다가 쫓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들을 보게 돼요.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이들이 그냥 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그랬냐? 왜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들의 앞에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했다면 나가서 싸웠겠죠. 그럼 또 지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싸운다는 것,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 법계 만들고 가서 싸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냥 싸우려다가 졌죠. 법계 들고 싸우려다가 더 졌죠. 또 법계 왔다고 또 자기들끼리 또 막 그 안에 쳐다보다가 또 죽었죠. 지금 3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야 자기들이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야. 이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사무엘의 말대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승리가 주어지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우상들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한 평안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회개하는 나의 죄를 인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